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히브리서 강해 시작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다 같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16년 전에 저희가 이곳에서 참 교회를 시작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했습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천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 수신자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천사들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해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천사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까? 귀신에 더 관심이 많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 의하면 귀신은 사탄을 추종하는 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여러분 원래는 천사였던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 또는 이 세상의 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사탄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추종하는 다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사탄과 함께 타락한 그 천사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내림 받은 무당들을 보면 여러분 맨발로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작두에 올라가도 다치지를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내림 받으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악령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 점도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사람이 딱 들어오면 훤히 다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그런 것도 다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신통할 수가 있느냐? 이게 신통해서가 아니라 악령은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고 악령은 알거든요. 귀신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당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무당은 그 악령의 도움으로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도 하고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령이 존재한다면 악령 존재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렸는데 이런 거 보면 악령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죠? 악령이 존재한다면 천사도 존재하겠죠?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악령이고 좋은 천사는 우리가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악령도 분명히 존재하고 천사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제 천사에 대한 말씀이 참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제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천사 숭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천사를 너무 좀 이제 흠모하고 동경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 숭배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어요. 미국에 가면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사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의식을 행합니다. 제 말이 잘 안 믿어지시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사탄 숭배 찍어서 검색해 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Satanic Church 이렇게 한번 찍어 보세요. 거기 사탄교회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진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고 유럽에도 있고 한국의 어떤 사람들 중에도 가수 중에도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가수들 중에도 사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내림 받은 무당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탄 숭배자들과 우리나라 무당들은 그 형식이나 방법은 좀 다르겠죠. 그러나 결국은 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에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5절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존귀한 분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잘것없는 한 인간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죠. 뭐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아니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아름답고 능력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훨씬 더 위대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과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낳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천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욥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욥기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욥기 38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누굴까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여기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고 욥기 3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언제 창조하셨는가 하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들을 세워서 지키게 하셨다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룹들도 누군가 하면 사실은 천사들입니다. 영어로는 그룹들을 체루빔이라고 합니다. 체루빔. 노래 이제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룹들, 체루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만드신 것이죠. 자, 6절 7절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을 마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왜 마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마다들은 부모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잖아요. 그게 마다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누가 물려받았느냐? 예수님이 물려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들은 하나님도 경배하지만 또 누구를 경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천국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중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 주님이 뭘 하시느냐? 민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함께 온 그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도 하시죠. 그래서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섬기는 일을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역자들도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바람처럼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불꽃처럼 강하게 그렇게 일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불꽃, 바람 이런 것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빠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강하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 예수님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섬깁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도 섬기시지만 또 구원받을 상속자들도 섬긴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의미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천사들이 섬긴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제 탈출하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천사가 사도 베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것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베드로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생시였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따라 나왔는데 보니까 이미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도와줬다고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죽으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몸을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누가 인도해 주는가 하면 천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런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길을 잃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렇게 도와주니까 우리의 영혼을 순식간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근데 거기 보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처럼 불꽃처럼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통독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는가 하면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휙 지나가는 바람에 하마터면 치일 뻔했대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딱 붙들어 주더래요. 자기가 건너려고 하는데 딱 붙들어 줘가지고 자기가 차에 안 치일 수 있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인사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 천사가 자기를 붙들어 준 게 아닌가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 그 위급한 일 당하지 않고 모면한 그런 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도 여러분 아마 천사가 도와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계속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시편 45편 6절과 7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6절과 7절의 그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원문인 이제 시편 45편 7절에 보시면 주라는 대신에 왕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45편 6절과 7절 말씀은 장차 오실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누구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 그 왕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12절,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02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또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에게 지금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에서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 많이 행하신 것 봐도 그분이 하나님인 것 알 수 있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죠.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천사들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분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복을 빌고 예배를 드리고 또 천사나 심지어 사탄에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